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어디에 있다고 콕 찍어 말할 수도 없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진 세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죠. 첫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와 이상입니다. 우리는 나라라는 번역 때문에 국가적인 영토를 생각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영토보다 주권과 통치에 더 가깝죠. 다시 말해 한국 땅, 미국 땅처럼 구분된 토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를 최고로 여기며 모인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작게는 교회, 학교, 직장 혹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 곳곳에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확산을 막으려 합니다. 게다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자아가 우선시되는 나의 나라를 만들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수록 나와 내 나라는 작아지며 반대로 나와 내 나라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작아지는 반비례적인 운명이죠. 어디 하느님이랑 컴피티션을 해. 둘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 국가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으니까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냐 물으며 동일한 희망을 가졌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모두 세상적인 국가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 제도를 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 제도나 사상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성경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게다가 예수님은 특정 지역에 어느 국가를 세우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셨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어 기독교인을 위한 나라를 세우라 하지 않으셨죠. 그렇기에 세속적인 권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은 호산나를 외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던 무지한 제자들과 다를 게 없죠.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죠.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지금 존재한다는 현재형이죠. 창세기에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믿는 자가 죽음 이후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을 사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적 이념이나 국가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시작된 교회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성경대로 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국적과 피부색과 쓰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동일한 영적 시민권을 가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이때 혹자는 세상의 유혹이 많아 성경대로 살기 어려우니 믿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토지를 매입하며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 하고요. 분명 예수님은 지상에 영적 에덴 동산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굳이 그렇게 땅을 사고 세상을 등지며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조차 하지 않으신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을 자기 성역화시켜 담임 목사가 종교적 대통령이 되려는 건 아닐까? 이건 저 혼자만의 오해겠죠? 이걸 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니? 그럼에도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를 세울 경우 종교 자체가 권력이 되어 전체주의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을 더 우선하기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 개인 재산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죠. 이에 대해 반감을 갖더라도 모두 무시해버리는 독재 시대가 열리고요. 또한 기독교 국가라는 제도가 인간의 죄성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신정체제였던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왕국 때에도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켰죠. 완벽한 기독교 국가 제도가 마련되어도 그곳에 사는 인간이 영화된 존재가 아니기에 죄가 끊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 결국 칼바르트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무색하게 느껴지고 기독교 국가도 불의와 악의 판치는 보통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무력한 존재로 여겨지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평신도 정치인이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는 의견과 기독교라는 종교성 때문에 목사가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죠. 하지만 평신도건, 직분자건, 심지어 목사건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조차 연약함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교단 총회장 하나 뽑을 때도 서로 하려고 깽판 부리면 난리치느라 시끄러운데 한 국가의 대표라면 말 안 해도 뻔하겠죠. 그렇기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유념하며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진 실제적 국가가 아닌 진리와 성경적 가치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실현되길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화목하고 권계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르며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죠. 이것들은 단지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한 훈련들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지고 인품이 뛰어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등등 수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하죠. 인간의 지식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부분을 위해 기도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죠. 그들에게 성경은 옛날 책이며 진리는 매력 없는 교회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정보라면 모를까 성경 내용과 복음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죠.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까요? 이미 사람들도 교회와 예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쩌면 더 잘 알기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법뿐입니다. 담임 목사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을 위해 발버둥 치는 교인들이 많아져야만 가능하죠.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만 울리는 종교적 방언일 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분의 뜻과 섭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야기시키는 큰 사건을 두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조선의 식민 지배는 일본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무식하고 무모하게 말해서는 안 되죠. 노아의 홍수를 제외하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징벌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말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뜨고 치며 아침이 저녁이 되는 자연 현상과 함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구별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아래 운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처벌이 아닌 회복과 구원에 있지요. 이처럼 섭리와 뜻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단언지어 설교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와 심판의 결과에만 관심 갖는 종말론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죄와 심판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위로하고 함께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건과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죠. 두 번째 파트에는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모든 뜻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로 기도를 이어가며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무엇을 받기 원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